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띄울 수 있나요? 내 사랑,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그 이름,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흘리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절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네. 제가 이제 부흥집회라고 해서 간간히 찬송도 좀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랑의 빛 교회 와서 보니까 부흥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교인이 증가되는, 늘어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에 의해서 교인이 이제 증가되죠. 근데 여기는 개발지기 때문에 지금도 이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사를 통해서 이 교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젊은 자매님들이 많이 있어요. 아기들이 있고. 그래서 출생을 통해서 교인이 불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젠가도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너무 지금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영국이나 미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5명, 6명 정도 보통 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그렇게는 못 나도 좀 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고 보니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예수 믿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참 예수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직전부터인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예수를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기도인데 하나님 제 생명을 단축시켜서라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부모님들도 예수 믿고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어머님은 그래도 소위 권사입니다. 내가 볼 때는 목사 아들이 볼 때는 아직 멀었는데 권사하고 또 동생들도 믿게 되고 어쨌든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생각지도 않게 그 부흥회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저는 그냥 못합니다. 그 불러주신다면 제가 그동안 그 선교하는 일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냥 오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예수를 만난 뒤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 방법으로 그 선교했으면 좋겠다.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적에 품은 것이 북한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품었는데 우리나라 체계상 북한 쪽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럼 북한이 지금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근접한 중국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지금 쭉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랜 동안 한 것이 시골 교회들의 그 가정에 보니까 달력 한 장도 걸리지 못한 집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것을 보고 요청해서 한 20여 년 동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숱하게 많은 교회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그 능력이 좀 안 돼서 지금 한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거기는 그 지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본교회가 있으면 저 구역구역에 그 지교회라는 그런 교회까지 한 100여 개 교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정확하니 몇 교회가 가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기 김선만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그 피아노를 그 교회나 그 신학교에 좀 보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저 어느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었으니 피아노 한 대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확답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한족이나 우리 조선족 교회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사방에 가면서 목사님 선교사들의 멘토가 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거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또 요청이 되어서 그러한 일들도 또 할 수도 있고 하는 가운데 요즘은 북한의 그 경원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 그들이 이름을 바꿨을 때는 샛별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샛별군의 군민이 약 10만 명인데 지금 이 10만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군립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10만 명에게 복음과 빵을 전하자. 지금 이렇게 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교육, 농업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북한에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400평의 그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지려고 다 설계까지 빼놨는데 갑자기 못 온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오늘 집회 마치고 내일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해결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13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고 그 기쁨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제목은 정했지만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그 본문적인 말씀은 목사님에게 듣고 저는 이제 두서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적인 용어 가운데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든지 증인이 되는 사람을 협력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쉽겠습니까? 증인 되는 것이 쉽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돕는 것이 쉽겠어요? 무엇이 쉽겠어요? 직접 가서 전하는 것이 좋겠죠?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독일의 어떤 신학교 설교학 시간에 이제 설교 실습하게 되는데, 어떤 신학생이 이제 그렇게 설교 연습을 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강당에 올라간 그는 너무 긴장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설교해 줄 줄 몰라요. 그래서 이불령 그가 뭐라고 하느냐, 당황이 되니까 설교를 지금 연습하러 훈련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실지 아십니까? 설교하러 간 사람 그랬어요. 이게 청중들이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이것을 한 교수가 노발대 말해서 그 다음 날도 또 시켰습니다. 다음 날도 올라가서 또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물었어요. 학생들이 웃으면서 예,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을 내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내려왔어요. 교수가 또 화가 나가지고 다음날 다시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것도 이제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아십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 압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모릅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했느냐,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고 또 내려왔어요. 이것이 우스갯소리로 됐지만 이 신학교의 전도 표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 전도 표어가 되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다. 이런 표어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전도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는지, 기뻐하려면 사랑을 받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의학적인 연구 결과에 보면 사람이 보람있고 기쁘게 살아가면 우리 몸속에 뇌하수체 이런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쁜 잔치가 열린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을 주님께 인도하면 우리 주님 계신 하늘나라의 잔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전도의 기쁨이 오늘 몸된 교회에 있어질 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 유명한 페닉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페닉 선교사는 침례교 계통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 소명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냐. 하나님, 나는 배움이 없습니다. 내가 잘 못 배워서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가 있는데 좋은 그릇만 없다고 하느냐. 목마른 사람에게는 찌그러진 깡통에라도 물을 담아 마시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조선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약 250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에 가면 이 사람이 그 세운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교인들이 참 한 3,000명인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930년대에 그 기독교 침례의 총회가 거기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을 모르는 놀라운 결과가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첫날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는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신학자 가운데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배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귀하고 가장 긴급해야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또 토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그 사람이 깨달은 걸 한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부르셔서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는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확립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행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꿰뚫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 손발이 되어지는 주의 일꾼, 복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13절 또 16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볼까요?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마치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에 매여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열정이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 흐트러지면 이걸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라비안 그 교인을 통해서 감동을 받던 웨슬레가 자기의 선교사로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그 모라비안 교인을 통해서 이런 충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믿는 믿음으로 전도해라. 이런 충고를 받고 그 후에 변화를 받아서 놀라운 복음의 증인인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세워진 일꾼들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시애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밴쿠버 밑에 있는데 세계적인 지도자 4명이 나왔는데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에서 내 아이를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어린이가 예수 잘 믿는 아이들로 길러졌는데 이제 4명은 다 대학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최고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라고 하는. 빌 게이츠 아시죠?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나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중퇴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부자 소리 들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보잉이라는 사람. 보잉. 보잉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보잉. 비행기. 이 비행기는 보잉 회사에서 거의 지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맥콜드라고 하는 핸드폰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 네 번째는 코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아까 그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어머니가 되어서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는 것이 좋아요? 받는 것이 좋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격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주는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는 과정 속에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갔다가 와서 어느 날 해가 뉘어뉘어 지는데 그께서 저녁 때쯤 불 땐 그 구름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오늘도 저렇게 하는데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내용의 말을 듣고 리빙스턴이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큰 상을 내리실 것을 믿고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많은 일들이 있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아야 돼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믿고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주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주께서 주신 물질도 주를 위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때문에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자취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이런 것들을 걸어갈 때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혹은 그 후계자로서의 그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상이 왕좌의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가까운 데서 복음을 증거하든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든지 이런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 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지역에 먹을 것이 굉장히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평범한 북한의 공무원들이 월급 받으면 쌀 2kg 내지 3kg를 삽니다. 월급 받으면. 아주 어려워요. 한 번은 긴급하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자고 그랬더니 지금 저쪽에서 북쪽에서 지금 사람들이 넘어왔다고 야 공부 좀 시켜달라 성경 공부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저쪽에서 온 사람 놓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멘 소리가 떠나갈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쪽에서도 교회 다녔는가 그랬더니 아니요 안 다녔어요. 근데 여기 온 지 얼마 됐어요? 3일 됐어요.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커요? 기왕에 하는 거 크게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한 아가씨에게 물어봤어요. 몇 번째 넘어왔느냐? 2번째 넘어왔다는 거예요.
넘어오기 전에 뭐 됐느냐? 협동농장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보다 낫겠구만. 얼마 받아? 그랬더니 1년에 나락으로 90kg 받는다고 하더라. 나락. 그럼 공무원들보다 낫겠구만. 근데 정하기는 했는데 주도 안 해요. 정말 이게 끔찍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10만 프로젝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식량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번 명절 전에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밀가루 3톤을 보냈어요. 또 작업복 120부를 보냈습니다. 양말 같은 걸 보냈어요. 중국에서 구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병원도 개조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최신 의료기기는 없고요. 가장 그 병원에서 좋은 의료기기가 1957년 체코제가 있어요. 1957년 체코제. 그걸로 오히려 수술하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막 수술실에 쥐가 왔다 갔다 하고 구멍이 뚫리고 해서 오히려 병원 가서 수술하면 그 세균 때문에 합병증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뭐 조그마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심령에 예수의 사랑을 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선교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보다 주를 위해서 힘쓰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줄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아시고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 중에 전도상이 클 줄을 압니다. 천하바닥의 생명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끌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질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뭐 옛날부터 그 전도왕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부목사 때 송경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초청해서 한번 그 간증 집회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다니는 그 교회가 대전 그 당시 중부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목사님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할당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30명씩 전도해서 데려오세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30명씩. 여기도 혹시 뭐 전도 작정한 거 있습니까? 전도 작정한 거 있어요? 예. 네. 뭐 그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수 집사인데 내가 어떻게 30명을 전도하느냐.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듣는데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니까 30명은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흥회를 했고 부흥회 그 강사님이 300명 전도할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30명인 줄 알고 번쩍 손을 들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명으로 알고 손을 드는 300명이에요. 고민이 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목사님 내가 찾아가서 30명만 하랍니다 하면 실망할까 봐서 목사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300명을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쇄 잘하는데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나마 300명 보고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세무서에 다니는 집사님이 있는데 1000명에게 초청 승낙서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거기 막 여기가 막 오기가 발동해서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1개월 동안 인쇄소 문을 닫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했는데
이때 1754명을 주님께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십 년 전이죠. 한 90년대,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쯤 된 이야기거든요. 이때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투자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제 이 말을 할 때 지금까지 간증을 다니는 동안에 300배 이상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으로 다니며 3,000교회 이상 교회에서 간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셨다는 겁니다. 하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시급히 해야 될 일이에요. 뭐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영국의 구세군 창시자 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이 사람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그러다가 마침내 병을 얻고 진단 결과 중병으로 판명이 되고 의사가 심각하게 충고했습니다. 이런 몸으로 전도 생활을 계속하면 1년도 살지 못합니다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이 말을 듣고 뽀드는 깊이 생각한 후 마침내 죽음을 각오하고 더 열심히 전도 생활을 계속했다. 그런데 병이 낫고 구세군을 창설했고 84세를 살았는데 그가 후일에 고백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내 몸이 약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접어야 되는 이런 충고와 유혹과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심각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 받은 사명으로 알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도 건강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러분들이 믿고 힘써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그러냐?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끌림을 받고 살아요.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인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에 잡힌 사람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라. 저편으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괴로이 노를 젓는 가운데 풍랑이 멈추지 않음으로 인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이 깨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명하시고 물결을 명하실 때에 잔잔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보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일까? 풍랑도 멈추고 물결도 멈추게 하는 이분이 누굴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세해 주신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평안한 가운데 강 건너 저편에 거라사로 가는 겁니다. 거라사에 갔더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묶여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를 저 무적행으로 보내주시지 말기를 간구하고 돼지떼에게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허락하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다 몰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간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진정한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내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 부모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주님은 네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또 주님이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니까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가서 변화된 예수님을 만난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것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서 점점 멀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 내가 하는 일은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내 동네에, 내 주변에 전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하면서 그 마가복음 5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끌려 사는 겁니다. 귀신에게 이끌려 가든지 주님에게 이끌려 가든지 이끌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사명에 이끌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람은 무엇에 이끌리며 산다고 했는데 어떤 것에 이끌려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시카고 빈민가에 3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빠가 매일 술에 찌들어 사는 바람에 엄마가 부인이 집을 나갔고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3살 여자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너무 불쌍해서 장례식에서 모두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술 취한 남자가 들어와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몰래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미국 돈 35센트, 지금으로 지금 한 400원 정도 되는 돈에 팔아서 오래전 얘기죠. 술을 마셔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아이를 굶어 죽게 만든 아버지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지 않아 죽은 것도 기가 막힌데 자기 자식 장례식에서 죽은 자식의 신발을 벗겨 그것을 팔아 술을 마실 수가 있느냐.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지 20년 후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죽은 딸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훔쳐서 술을 사다 마셨던 그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부흥사 멜 트러드라고 하는 목사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파렴치하게 살았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이런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난 분명한 사건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처럼 어떻게 살았든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 내가 예수를 만났으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지난날의 과거를 다 뒤로 하고 예수의 증인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배고픔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우리는 마음껏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동이나 이런 다른 나라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은 중동 지방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밤 12시쯤 됐는데 새파랗게 질려 있는 아랍인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죽이려고 집 대문 앞에서 차를 시동을 다 끄고 그 사람이 오면 차로 밀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오니까 차로 받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리 피우고 저리 피우고 있어 간신히 돌아왔다고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이런 속에서도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유명한 중국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을 해요. 부자였던 그의 아버지가 내가 선교비를 줄 테니 잘해라. 이때 이분이 아버지 앞에 사양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이 말씀 믿고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호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8살 딸이 병으로 죽습니다. 이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딸을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몇 년 후에 이제 5살 난 아들이 죽어요. 그때 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자식이 죽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셋째 아이가 콜레라로 또 죽습니다. 아내도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12년을 아내와 함께 지냈음을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로 인한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은 누군가 이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정말 핍박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제 우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희생과 위협과 어려움, 그 많은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때의 복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항상 깨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셔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헤아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중에 힘써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누군가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열매들이 꼭 맺혀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를 믿게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그 증인의 삶을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가정이라도 다 구원 얻게 되는 이런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 꼭 있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다니엘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에 영원토록 그 별처럼 빛나는 이런 좋은 결과가 믿음 안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